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자, 책의 이름을 보시면 이제 카타 마르콘에서 마가에 의하여, 그래서 마가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고요.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냐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 마가의 가족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두드러진 역할을 했었고요. 또 바나바와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때 1차 전도에 떠날 때 함께 갔던 이 바나바가 바로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에 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이탈하게 되죠.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나중에 제자가 되었고 동역자로 사역하게 되었고요. 바울과 그러면 사이가 끝 안 좋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을 한 분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1차적인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역 레반트 지역의, 마태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레반트 지역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이고, 누가복음은 바울서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이고,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부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수신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로마인을 1차적으로 수신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여기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 아래, 뭐 이렇게 군대 이런 용어들, 또 시위병, 데나리온 전부 다 이것이 로마의 용어이고요. 뭐 고드란트, 또 브라이도리온, 이것도 바로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로마식 시간입니다. 밤 사경쯤, 이것도 이제 뭐 시간 구분해서 사경 보니까 여기서 3시부터 6시까지 이걸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번역해 줍니다. 달리다굼 하면은 이것을 번역해 준 거예요. 히브리어를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었겠지만 여기서는 달리다굼 먼저 히브리어를 말해주고 이것을 번역을 해주는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것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이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대해서 로마랑 그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 관습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즈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이것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걸 보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배경에 보시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세력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핍박과 순교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이제 피해서 지하교회로 숨어가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력의 압제와 민족의 자들의 구조적인 이런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64년부터 68년까지 보면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극심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네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밤에 있는 가로등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 사자의 밥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네로와 또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가장 악한 형벌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 잘못했으면 황제들도 벌을 받았는데 벌 중에 가장 심한 벌이 기록 말살형이에요. 그래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전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많은 이유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뜬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악랄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사람들을 밤거리에 이렇게 가로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의 환생, 레디비부스라고 해서 네로의 환생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악했던 왕들이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는 무엇이냐면 네로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아마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마가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고난을 다 달게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부활하셔 소망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이 수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책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은 신문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신문. 이제 신문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내가 바로 그러다 말씀하면서 이러한 너희들에게 신문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압박이 올 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마가복음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록 연대를 보시면 가장 이른 시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인 55년부터 65년경에 기록이 될 것이라 저희가 살펴보고 있겠고요. 또 갈라디아서 이후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수신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특징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문장이 짧고 길이가 짧고 직선적이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즉시, 곧 이런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 또 이제 이적이나 순환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에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후반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앞부분에는 이적이 많이 있고 뒷부분엔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강조하고 있고 생애 마지막 8일,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게 40%에 할애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성경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유대 관습이 적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숫자 3을 선호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끝절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마가복음 전체 16장인데요.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 볼 수 있고 후반부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지는데, 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증거, 증인이나 기적이나 치유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님의 신성에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과 또 식사와 또 순환과 죽으심 부활 승천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예, 저 햄버거 좋아하시죠?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예,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래서 빵 있고 샌드위치 구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연구에 결과하면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이것이 요 순환과 부활의 예고 가운데에서 구조적으로도 이것이 사역이 있으면 사역의 시작, 논쟁, 가르침 이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로도 주제별로도 이것이
순서대로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본문 안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족과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 또 야이로의 딸과 혈혈증하는 여인들에 대한 것들, 또 제자 파송과 또 제자의 보고와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구조 속에서도 이렇게 가운데에 순환과 그 예고가 되면은 위에 이제 다 큰 구조적으로 이렇게 있는가 하면 주제별로요. 말씀의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게 보는 분들은 아니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분들은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햄버거에서 가운데가 맛있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중에 갑자기 누굴 만나죠? 혈혈증하는 여인을 만나고 고친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믿었을 때 나은 것처럼 너도 믿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본다는 것이죠. 참고만 하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보기서 처음에 이제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이 원래는 복음이 이 성경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이 로마의 황제에 시작된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실 그날 오시는 분,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의 출생이나 황제 대관식의 제국 전역에 널리 퍼져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복음인데 이것이 로마 한복판에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로마의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고 아픔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의미 가운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누구냐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과 순환을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곧 그리스도를 원래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이것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그 아우구스투 황제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결단케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 앞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르심 앞에 항상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이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사후에도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이시죠. 세례받고 나서 내 사랑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들, 심지어 그분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건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 가운데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에 타락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결정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복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의 상황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곧 부르시고 여기는 이제 곧 그물을 버려 따르고 예수님도 만나시면 곧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로 결정할 것이 천천히가 아니라 이런 분 있죠. 교회에서 이제 나가면 이제 전도하면은 안녕하세요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면은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좀 착해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뭐냐면 죽기 전에 믿겠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곧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도 말씀 보시면 곧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곧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곧 회개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병자 고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논쟁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에 대해서, 금식과 보전에 대한 논쟁이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다 겪었을 때 이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세우심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항상 논쟁이 있어요. 이런 이적 가운데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죄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이고 또 십자가에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일까 논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박해와 또 고난과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들이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이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의 말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고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사탄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참된 하나님의 가족과 또 씨뿌림과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이러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등불의 비유, 등불은 숨길 수가 없죠. 그리고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의 비유,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어느 순간 자라나는 것서 나무들이 깃드는 것처럼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리고 귀신들을 고치시는 이런 모습 중에 보면은 자, 이렇게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진정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 5장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 가운데 보면은 이 귀신들이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어떤 결과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되어진 가운데 떠나가시를 간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일을 사람들이 전하게 됐을 때 데가볼레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길 뿐이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풍랑이 있을 때 폭풍이 휘몰아치고 그 물이 이 배를 덮으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바다는 굉장히 위협의 상징이에요. 샘물 이건 좋은 건데 바다 이러면 이것은 두려움의 상징이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이렇게 널뛴다 그러나요? 예, 널뛰고 풍랑을 이제 일기 때문에 이러한 바다는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인데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하시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과 이런 압박, 박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 인정하지 못하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은 좋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12제자를 파송하시죠. 어느 곳에 가거나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에게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할 권능을 주시고 또 회개하라 전파하게 하시고 또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5,00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 이러한 내용이 있겠고요. 절박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실 수 있으신 예수님. 이 당시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제 길드라고 해서 이 길드가 뭐 이제 요즘 뭐 게임의 길드가 있던데 그 길드 말고요. 이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경쟁 협동조합.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요. 내가 팔 것이 있어도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돼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굶주림에 있을 때 사실 이제 이 5,000명을 모일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그 논증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지켰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믿었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소경을 가르치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소경을 고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한 예고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순한 예고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 보면은 이런 모습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러한 이제 구조가 이 가운데 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에서 그 소경을 고치시고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 항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다. 이 항변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다. 감히 베드로가 암만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꾸짖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록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했고 복음과 3년 동안 있었고 복음과 함께 동행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하시냐면은 베드로 죽음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이랬을 때 다시 이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멀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제자로 간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고이죠.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 예고에서 말씀하신다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뭘 하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또 싸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왕이 되실 거라고 하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또 이걸 들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해요. 자기들은 그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자기도 생각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자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고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앞으로 내가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했을 때 이때 사람들은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때 이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또 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때 소경 바디메오를 또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오르셔서 이제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와 이런 성전 정화와 기도에 대해 가르치마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논쟁이 있은 후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박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복음이 이제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뜻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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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피할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거나 초대교회 영지주의 보시면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이들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영지주의죠. 내가 이제 내 육체는 악하고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고 나는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것이죠. 내 육은 어차피 죽은 것이고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의 육체와 영은 분리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33절, 35절 보시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깨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자, 이때 유월절 식사할 때 가룟 유다가 이때 예수님을 배반을 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넘겨주고 대제사장이 가고 또 약속 따라서 돈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하시냐면은 오늘 밤에 달기 우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닭이 2번 오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 상황이 되면 때로는 누구처럼요? 그 가룟 유다처럼,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도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도처럼 예수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 합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생명을 위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 깨어있어야 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아 되는 보통 뭐 백부장이나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지 않던 사람들은 오히려 깨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인데요.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은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숨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당시의 교인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유다처럼 배반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절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되신 그 예수님은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심한 박해 가운데 이러한 백부장도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습은 이분이 결과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 이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고난을 이루어내시고 결국 이분은 고난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제 마감 마칠 텐데 전체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이런 예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르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 성도들이 멸망할 때 깨어 있고 또한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이렇게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